사도행전 17장입니다. 사도행전 제17장 사도행전 17장 10절에서부터 보겠습니다. 15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기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바울 일행이 데살로니가에 가서 유대인 회당에서 새 안식일 3번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그 믿는 자 속에 역사했습니다. 헬라의 큰 무리와 기부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죠.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유명한 교회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왔을 때 디모데를 데살로니가에 보내어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행편을 살펴보고 딱 와서 보고하게 했는데 그 보고를 들어보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얼마나 아름답고 건강하게 성장했는지요. 그들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받은 대로 행하고 그들은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을 도와주고 그들은 천국의 소망을 두고 박해를 이겼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그들의 아름다운 신앙의 소문이 마게도냐와 남부 아가냐에 다 전해져서 바울은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저자의 깡패들을 모아가지고 야손의 집을 공격하고 바울 일행을 잡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피신했어요. 베레아라고 하는 그 근처에 있는 도시로 피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베레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안식일 날 회당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웠어요. 아주 좋은 토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본문 1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우리나라도 어떤 지역은 다른 지역보다 복음화율이 매우 높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복음화율이 가장 높은 지역이 전라북도 익산, 완주, 그리고 남원, 김제, 군산, 이 일대가 복음화율이 33% 이상이 됩니다. 그런데 태백산맥을 중심으로 해서 동쪽은 복음화율이 매우 저조합니다. 삼척은 복음화율이 4% 내지 5%밖에 안 돼요. 그리고 울진, 영덕 이쪽으로 복음화율이 매우 낮습니다. 쭉 내려가면서 경북지방과 부산 이런 지역이 복음화율이 10%를 넘어가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제주는 6% 정도밖에 안 되고. 그런데 이 김제평야, 호남평야를 끼고 비교적 좀 마음이 좀 넉넉한 사람들은 복음을 잘 받아들인 것 같아요. 선교사들이 같이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화율이 매우 높게 나왔습니다. 이 서울과 경기 지역에 복음화율이 30%가 넘는 것은 그쪽 사람들이 많이 올라와서 복음화율이 이렇게 높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이북 출신 사람들도 내려와서 복음화율이 높아진 그런 이유도 있겠습니다만은 어떻든 복음을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이런 토양이 각 지역마다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의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웠다고 해요. 개역 성경에는 더 신사적이었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더 신사적이었다, 더 너그러웠다고 말해요. 이게 너그러웠다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유게네스테로스인데 좋은 성품 혹은 좋은 태도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원래 뜻은 좋은 혈통을 가진 부모로부터 교육을 받아서 좋은 인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런 뜻입니다. 가정에서 부모들이 그 삶의 모범을 보이지 못하면 자녀들이 삐뚤어집니다. 부모의 영향이 너무 좋아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가문의 전통이 참 중요하죠. 결혼할 때 가문을 보는 것도 그 때문입니다. 부모를 보면 자식을 알 수 있다는 거죠. 부모가 예배생활, 신앙생활 잘 못하고 부모가 자녀들을 억지로 그렇게 교육을 시키면요, 자녀들이 와서 말씀을 안 받습니다. 너그럽지 못한 거죠. 자녀들이 불평불만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음속에 이런 세속과 불평불만이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받겠어요? 안 받습니다. 그러나 인격적으로 잘 교육받고 다듬어진 이런 사람, 열린 사람들은, 마음이 너그러운 사람들은 말씀을 잘 수용합니다. 남의 말을 잘 들으려고 하고 들어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분잡한 사람, 아주 정신적으로 산만하고 말이에요. 이게 게임에 빠져 있거나 아니면 스마트폰이 중독되어 있는 이런 아이들 말씀을 안 받아요. 예배 시간도 보니까, 오늘도 보니까 계속 이러고 있는 거예요. 계속 딴짓하고 옆에서 중얼중얼하고 찌르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습니다. 마음이 하나님 말씀을 받을 만한 그런 자세가 되어 있지 않고 그런 가풍, 그런 교육이 없는 거예요. 1살에서 3살까지 그 부모로부터 받는 그 영향이 인생을 좌우한다는 그런 그런 연구가 나왔습니다. 연세대학교 교수인 김주환 박사가 강의한 영상을 보았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하와이 서북 쪽에 카우아이라고 잘 보존된 섬이 있습니다. 그 섬에는 사회적 부정응자들, 다시 말해서 범죄자, 알코올 중독자, 마약, 그리고 폭력범, 살인자들, 이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섬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모여있는 그런 섬인데, 미국 정부에서 인성을 연구하면서 1955년 한 해에 그 섬에서 태어난 아이들을 연구하기 시작해서 무려 40년간 집중적으로 그 아이들을 추적하면서 연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알코올 중독자, 마약 중독자, 폭력배, 살인범, 개망나니 같은 이런 막 나가는 인생들, 그 부모 밑에 자란 아이들이 잘 되겠냐고 말이에요. 그런데 55년도에 태어난 201명 중에 72명이 망가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이들이에요. 전교 1등한 아이는 마이클인데, 그 아버지는 아들을 돌보지 않고 떠났고, 어머니도 마이클을 낳기만 했지 돌보지 않고 어린 마이클을 두고 떠났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마이클이 그 섬에서 건강한 마음을 가지고 좋은 인격을 소유하고 학교에서 전교 1등을 하고 사회 진출해서 이렇게 성공한 인생이 될 수 있었는가? 마이클의 할아버지가 어릴 때부터 마이클을 마음을 다해서 사랑했다는 거예요. 이 마이클이 어릴 때 1살부터 3살 때까지 할아버지의 지극한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이 사랑을 먹고 자란 마이클이 일평생 그 사랑이 그 아이를 성공한 인생으로 이끌었다는 거예요. 훌륭한 인격의 소유자로 이끌었다는 거예요. 그 아이의 마음에 감동을 주었고, 그 아이로 하여금 이런 너그러운 마음과 좋은 성품과 습관을 가지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201명 중에서 다 망가졌지만 72명은 대체적으로 좋은 성품과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자랐는데, 다 조사를 해보니까 1명 이상으로부터 집중적인 사랑을 받았다는 거예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 톨스토이가 질문하고 그가 답을 했습니다. 사랑으로 산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산다. 우리 인간은 동물과 달라서 본능적 먹는 것만으로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을 받은 우리 사람들은 사랑을 먹고 살도록 그렇게 되었어요. 하나님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을 먹어야만 우리가 좋은 인성을 가지고 좋은 성품을 가지고 좋은 그런 습관, 좋은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인간관계를 잘 맺는 사람들은 사랑을 먹고 자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사람의 사랑을 먹어도
사람이 좋은 인성과 좋은 성품, 좋은 습관을 가지고 사회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먹고 살아가는 사람은 얼마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체험할 수 있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아가페 사랑을 알게 되고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코올 중독자도 변하고요, 폭력배도 변하고, 기믹두, 이기풍, 깡패 같은 이런 사람도 변하는 거죠. 이 말씀이 들어오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나니까 통곡하고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성품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했다, 세상을, 나를. 어떻게? 그 아들을 십자가에 제물로 내어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고요. 하나님은 말로만 사랑하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글로만 사랑하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친히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셨는데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제물로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요. 예수님은 그의 살과 피와 생명을 다 나를 위해서 쏟아주시기까지,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현장이에요. 하나님이 이처럼 십자가의 그 놀라운 사랑,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이 사랑을 알고 나면은 우리는 변화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찬송가에도 나를 사랑하심, 나를 사랑하심, 나를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감화를 받고 변할 수 있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너그러운 마음을 가졌어요. 신사적인 마음을 가졌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경청하고 받아들이는 이런 좋은 마음, 좋은 토양을 가졌다고 말해요.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운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부모의 영향이 큽니다. 사랑을 받은 사람이 너그러운 마음을 가집니다. 사랑을 받지 못하고 어릴 때부터 학대받은 사람은 마음에 상처가 있고 어둡고 좁아지고, 이 마음이 폭력적인 마음, 미움과 분노의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폭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마음이 넓어지고 너그러워지는 거예요. 한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마음이 너그러워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너그러워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주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여러분의 마음이 너그러운 마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구나.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마음이 너그러울 뿐만 아니라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 어떤 분은 간이 저리도록, 간이 찌르르 하고 저리도록 그렇게 말씀을 받는 것,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을 관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 사건을 일으키고 그 마음을 뜨겁게 하고 그 마음을 건강하게 하고 그 마음을 새롭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을 때. 예레미야 29장 11절 이하에 보면은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은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너희 장래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너희는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간절히 나를 찾고 찾으면 내가 만나 주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간절히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고 말씀하고, 간절한 마음이 필요해요. 예배 시간에 간절한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여기 들어갈지 몰라도 여긴 들어오질 않아요. 간절한 마음,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기독 잡지에 보니까 나쁜 교인들의 형태를 분류해 놓았어요. 보니까 힐체어 교인, 신방 가서 끌어내야만 나오는 교인이라고.
핑계 교인, 이 핑계 저 핑계 되면서 이리저리 빠지고 안 나오는 사람. 꽈배기 교인, 나오긴 나와도 설교가 좀 길어지면 몸을 꼬기 시작한다는. 고양이 교인, 쓰다듬어주고 안아주고 인정해주고 눈길을 주어야만 움직이는 교인이라는. 염소 교인, 교인들을 두루 험담하고 비난하고 불로 받는 교인들이에요. 파장 교인, 설교 끝날 때쯤 되어 가만히 들어오는 교인들. 오락 교인, 성탄절이나 가을 운동회나 야유회 때만 나오는 교인입니다. 벙어리 교인, 오래된 교인이지만 기도 한 번 하지 못하고 전도 한 번 하지 못하는 교인이에요. 저기압 교인입니다. 항상 시무룩하고 얼굴이 어두워서 건드리면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고 터질 것 같은 사람이에요. 채점관 교인, 설교가 몇 점인가, 저 목사 설교하는데 틀린 그런 부분이 없는가 채점을 하고 앉아있는 이런 교인이. 묵상 교인, 설교 시작되면 꾸벅꾸벅 하면서 그렇지 그렇지 이렇게 하는 교인. 국회의원 교인, 항상 가족 대표로 혼자만 나오는 교인이에요. 가시교인, 자기 눈에 대들보를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티를 잘 잡아냅니다. 다른 사람 허물을 보고 다른 사람에게 퍼뜨립니다. 그래서 상처를 줍니다. 옷 입은 거 다 티를 잡습니다. 어디 사서 싸구려 같아 그러면서 말이야. 머리 어디서 했어? 아유 형편없어, 바꿔야 되겠어. 그리고 말이야, 아유 얼굴이 사갔네, 어디 아픈 데가 있어. 사람의 마음을 아주 상하게 하고 망치는 이런 사람들이. 그런데 이런 교인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기만 하면은 그 사람 변화가 일어나요. 변화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으면은 그 사람 속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 인격과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이게 간절한 마음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파세스 프로디마스라고 하는 말인데, 사모하는 마음, 열정적인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사모하는 마음. 사슴이 시냇 물을 찾기에 갈급한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런 마음이죠. 적적 갈라진 땅이 비를 흡수하기 위해서 하늘을 향하여 호소하듯이, 농부가 하늘을 바라보며 눈물을 글썽이듯이 간절한 마음은 사모하는 마음이고 열린 마음이라는, 열린 마음. 이게 보면 누가 열린 마음인지 누가 닫힌 마음인지 대략 알 수 있어요. 사람이 나도 알 수 있어요. 멀리 떨어져 있는 벌과 나비가 이 멀리 수백 리길을 여행해서 꽃에 정확하게 날아앉는 것은 향기를 맡고 날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사모하는 자에게 정확하게 갑니다. 열린 마음, 간절한 마음, 사모하는 마음에게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는 거예요. 누구든지 간절한 마음이 되면 변화받을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오래된 신자인지 아니면 처음 믿은 신자인지, 배운 사람이든 못 배운 사람이든지, 그 사람의 성품이 내성적이든지 외성적이든지, 그 사람의 행편이 어떠하든지 간절한 마음이 되었느냐 아니면 간절한 마음이 없느냐, 이게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베레아 사람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히브리 4장 2절에 보니까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들은 들은 바 말씀이 저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말씀을 다 같이 받지만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받고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화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화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밀가루 그대로 두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 밀가루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 물이 들어가서 반죽하면 수제비도 되고 국수도 되고 빵도 되고 음식이 되는 거예요. 물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시멘트나 모래 그대로 두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짝에도 쓸모없어요. 거기에 물이 들어가야만 콘크리트 되고 집을 짓는 재료가 되고 도로를 까는 재료가 되는 거예요. 물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역사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간절한 사람에게 들어갑니다. 은혜는 물과 같아요, 여러분. 간절함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그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간절함이 있어야 믿음으로 화합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0장 16절에서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복음을 전하는 설교자의 말을 듣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똑같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말씀이 사람의 마음에 바로 들어가기만 하는 인격과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저는 지난 목요일 밤에 파주에 있는 한 교회 목사님 만났습니다. 국민일보 신문에 그 교회 기사가 전면으로 났길래 제가 읽어보고 이분 한번 만나봐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3일 전에
이 목사님 저녁에 밤에 만나가지고 한 3시간 동안 그 교회에 대한, 그 목회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2011년도 즉 6년 전까지만 해도 그 교회는 250명 정도 되었는데 목사님이 고민했다는 거예요. 사람이 변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오래되었지만은 사람들 변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피동적이고 언제나 보면 수동적이고 언제나 보면은 그 사람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요. 그 가정도 형편없고 그들의 삶도 형편없고 그들이 와서 예배드리는 태도도 보면 형편없고 목사님이 이게 정말 이렇게 목회해서는 안 된다. 사실 모든 목회자의 고민이 있는 거죠. 그러다 이 목사님이 기도하는 도중에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성경을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성경을 연구하다가 창세기는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주인 되시구나. 창세기에서 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창세기에서 죄를 씻어야만 하나님의 주권 안으로 들어가는구나. 어린 양의 피로서 씻어야 된단 말이에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씻어야 된다. 제단에 양을 잡아서 피 흘려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이 주권자인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이 열린다. 창세기에서. 출애굽기에서는 죄를 끊어버리는 그런 기록이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오고 홍해를 건너면서 세례받고 광야에서 훈련하면서 죄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출애굽은 죄를 끊어버려야 된다. 레위기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불의 제사를 드려야 용납받는다. 불을 항상 피워 끄지지 않게 하라. 제단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불을 항상 피워서 영원히 끄지 않도록 하라. 그러니까 불이 있는 제사를 하나님 받으신다는 거예요. 민수기는 자기 자리를 지키는 그 사람이 군사라는 거예요. 군사, 하나님의 군사라는 거예요. 그 여호수아서는 하나님의 군사가 들어가서 정복하는 그런 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오경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했대요. 그런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성도들이요, 하나님의 말씀 단순한 말씀인데 이 말씀을 단순 반복 지속적으로 가르치니까 사람들이 가정의 변화가 일어나고 자녀들이 변화되고 그리고 온 성도들이 다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2011년도에 시작을 했는데 1년에 250명씩 증가했다는 거예요. 지금 1,500명 출석하는 교회가 되었는데요, 그 30몇 명 되는 평신도 지도자들이 가르치는 거예요. 모세오경을 가지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500명이 지금 배우고 있대요. 500명이에요 32명이 지금 500명을 각 반으로 나누어서 가르치는데 소문을 듣고 전국에서 목사들이 와서 평신도 밑에 들어가서 배운다는 거예요. 그걸요. 그런데 2명의 평신도를 제가 만나봤거든요. 여자 집사하고 여자 권사 하나하고 만나봤어요. 그리고 담임 목사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 여자 집사나 권사한테 언제까지 가르치지?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요. 죽을 때까지 가르친다. 사람이 밥숟가락을 놓으면은 그 사람 죽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밥숟가락 놓으면은요. 밥숟가락 놓으면 힘이 없어지고 밥숟가락 놓으면 주저앉습니다. 밥을 못 먹으면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식욕이 없어지면 그 사람은 병드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식욕이 없어지면 그 사람은 죽는 거예요. 살아있다고 하지만 죽은 영혼이에요. 그래서 배우거나 가르치거나 둘 중에 하나, 교회는 끊임없이 창세기반에 들어가서 창세기를 6번, 7번 배우는 사람도 있대요. 출애굽기도 마찬가지고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걸 각 반에 각각 교사들이 있는데 평신도 교사예요. 그 밑에 그 부교육자가 들어가서 배운다는 거예요. 다.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하나님 말씀을 단순 지속 반복적으로 배운다는 거예요.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말씀을 계속. 저는 그 대답이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간절한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전에 와서 예배 드릴 때 우리에게 간절함이 없이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럼 잘 듣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요? 토요일 날 충분히 잠을 자야 됩니다. 토요일 날 늦게까지 컴퓨터 앞에 앉아 있거나 텔레비전 앞에 앉아 있으면 예배 실패자가 되기 쉽습니다. 토요일 날 일찍 잠을 자야 됩니다. 그리고 아침에 아침밥을 먹어야 됩니다. 아침밥 먹고 여기 와서 말씀을 드려야지. 밥을 안 먹으면 꼬르륵 거리면서 이상한 생각이 자꾸 든다. 가서 어디 짜장면을 먹을까, 짬뽕을 먹을까,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밥을, 그리고 제 시간에 교회 와야 돼요. 늦게 와서는 안 돼요.
간절한 마음이 안 생깁니다. 빨리 와서 앉아서 기도해야 돼요. 간절한 마음으로. 그리고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내 마음이 열리고 간절한 마음이 되어서 베레아 교인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여러분, 이런 식욕을 가진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숟가락 놓았는지 한번 들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여러분 자신이. 지금 여러분 이제 오래된 신자들 숟가락을 놓았는지 들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여러분, 다시 1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집에 가서도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니까 12절에 헬라의 많은 무리와 기부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날마다 더하는 일,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니까 그 교회가 부흥하는 거예요. 제가 앞에 파주에 있는 어느 교회 목사님 만나서 그 교회 부흥에 대한 말씀을 들었는데 똑같아요. 말씀을 상고하는 거예요. 말씀을. 집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그 성경이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구약을 말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증언이에요. 신약은 말할 것도 없이 예수님이 주인공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날마다 상고하면은 성경의 주인이신 예수님과 날마다 만나는 거예요. 성경을 날마다 상고하면 그분의 음성을 날마다 듣는 거예요. 성경을 날마다 상고하면 예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지는 거예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없습니다. 날마다 세수하듯이, 날마다 옷 갈아입듯이, 날마다 잠을 자듯이, 날마다 밥을 먹듯이 성경 말씀도 날마다 읽고 묵상해야 돼요. 여러분,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이봐라, 아멘도 안 하시네.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저도 행복하기를 원해요. 사람들은 행복을 어떤 조건에서 찾습니다. 좋은 직장 가지고 아파트 평수 늘리고 좋은 가전제품을 갖추어 놓고 경치 좋은 곳에 좋은 별장을 짓고 좋은 자동차를 타고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취미생활을 하면서 은행에 돈을 예금해 놓고 살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결코 나쁜 게 아닙니다.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그렇게 사십시오. 좋은 겁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안락한 잠자리가 우리에게 평안을 가져주지 못합니다. 여러분, 좋은 음식이 우리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지 못합니다. 좋은 옷을 입어도 우리의 심령에 기쁨을 가져다 주지 못해요. 그때뿐이에요. 우리의 마음의 행복, 만족이 있고 평안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둘 때 마음의 평안과 만족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고 집에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묵상해야 돼요. 시편 1편에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지를 쫓아 열매를 맺은 같이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고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그랬습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는 자들 말이에요. 저 페루나 안데스 산맥 근처에 광야가 있는데 제가 영상으로 보았습니다. 광야가 메말랐어요. 보통 사막에도 네바다주에 있는 미국의 네바다주 사막에도 선인장은 있는데 거기는 선인장도 없어요. 풀 한 폭이 없어요. 그냥 메마른 사막이 쭉 계속되는 거예요. 그런데 안데스 산막에서 흐르는 물줄기가 있어요. 그 물줄기가 계곡을 따라 흘러가는데 거기만 나무가 무성하게 자라는 거예요. 거기만 기름진 거예요. 물이 흘러가는 곳에 생명이 있고 물이 흘러가는 곳에 풍성함이 있고 물이 흐르는 곳에 문명이 있는 거예요. 물이 없는 곳은 사막이에요. 사막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지를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왕성한 식욕을 가지고 날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사람은 심령에 생수의 강이 흐른다는 거예요. 가정에도 그 생수의 강이 흐르고 그의 삶의 강이 흐르기 때문에 사막화되지 않습니다. 기쁨의 숲이 생기고 평안의 새들이 노래하는 거예요. 그 숲에 열매가 맺히는 거, 좋은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한 축복이 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정복 전쟁을 눈앞에 두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수아 1장 9절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고 내가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한다는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날마다 묵상하고 읊조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읊조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입에서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이 다 타락해도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순종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쫓아 살았어요. 그래서 그 가정 구원받았어요. 세상이 다 타락하고 갈대아 우르의 우상 숭배가 만연하고 아브라함의 아버지도 우상을 만들어 파는 사람이었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어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되고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날마다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링컨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하루 중에 상당한 시간을 성경 읽음에 보낸다. 성경 말씀 전체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균형을 맞춘다. 그리하면 멋진 인생을 살고 더 나은 사람으로 인생을 마감할 것이다. 그가 그렇게 나은 사람이 된 것은, 그가 그렇게 멋진 인생이 된 것은 성경 말씀을 날마다 읽었다는 거예요. 날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너그러운 마음을 가졌어요. 말씀을 수용하는 토양을 가졌다고 말이에요. 너그러운 마음을 가졌어요. 들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길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준비되고 사모하고 열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 그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그래서 베레아 교인들, 오늘까지 베레아 교인들은 칭찬받는 거예요. 야, 베레아 교인들은 표상이 되는 거예요. 베레아 교인들은 정말 훌륭한 교인으로 그렇게 남는 거예요. 이 베레아 교인들, 많은 그런 헬라의 무리들과 기부인들이 이 베레아 교회에 소속되었어요. 부흥이 일어나게 돼요. 부흥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바울 일행은 거기서도 쫓겨서 아덴으로 갑니다. 그래도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로 성장하는 거예요. 너그러운 마음, 간절한 마음, 말씀을 묵상하는 그들에 의해서 이 교회는 건강한 교회로 성장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묵상함으로써 여러분의 가정에 생수의 강이 흐르기를 바랍니다. 심령에도 가정에도 여러분의 인생길에 생수의 강이 흐르기를 바랍니다.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